오늘은 행복한 가정이라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을 보고 행복한 가정이라고 할까? 저는 생각해 볼 때 평안하고 웃음이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창설한 동산이 에덴 동산인데 그 에덴이라는 뜻이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행복. 그러면 인간의 행복이 뭐냐? 평안하고 웃음이 넘치면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우리 가정이 들어가면 식구들이 편안하고 웃음이 넘칠까? 이 종교 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서 즐거워하고 웃는다면 사랑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선물 가운데 가장 값진 선물이 뭐냐면 저는 웃음이라고 봐요. 웃음. 그러니까 인생은 옛날부터 그랬어요. 웃으면 뭐가 온다? 알기는 다 잘 알아. 잘 알게. 그런데 웃음을 잃어버려. 애기들은 잘 웃어요. 여러분, 애기들이 웃는 게 이뻐요? 우는 게 이뻐요? 웃는 게 이뻐. 그래서 애기들 계속 웃기려고 까꿍까꿍 하는 거야. 까꿍까꿍 하면 애가 막 숨 넘어가게 웃어요. 그러면 멈추지 않고 계속 우르르 까꿍까꿍 그래. 왜 우르르 하느냐 그랬더니 느닷없이 까꿍 그러면 애가 놀래니까. 그러니까 우르르 까꿍 그러면 애가 그냥 까르르 웃어요. 그러면 숨 넘어가듯이 계속해. 그러니까 애가 막 자지러지게 웃어도 배도 아플 만한데 계속 웃겨. 근데 애가 속으로 그럴 것 같아. 놀고 있네 이럴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내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심령 깊은 데서부터 사람이 즐거워하고 웃는다면 사랑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웃으시는 분이라고요. 이 사라 할머니는 이런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모든 이들이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눈물을 닦아서 웃게 하시는 분이에요. 웃게. 그러니까 사라가 얘기할 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웃게 했다. 자식이 없던 집안에 자식을 줘서 웃게 했다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이런 말을 했어요. 누가복음 6장 21절 하반절에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잘못 살아온 거 회개하고 깨닫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지금은 내가 울고 있을지 모르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웃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생을 서글프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지금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 내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잖아요. 지나놓고 결과를 보면은 웃을 일이 생기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그가 외친 말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쩌다 기뻐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국 감리교회의 신학자이고 그리고 런던 시티 템플 교회에 24년 동안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이 레슬리 웨더헤드라는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레슬리 웨더헤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쁨의 반대는 슬픔이 아니라 불신앙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 기쁨의 반대는 슬픔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기뻐하지 못하고 사는 그 자체가 믿음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이나 저는 항상 기쁘게 살아야 돼. 그래서 세상 사람도 노래 부를 때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요, 나이가 들어서 잘 웃어요? 어려서 잘 웃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깔깔대고 웃잖아요. 소리내서 막 깔깔대고 웃으면 내 몸에서 엔돌핀이 나와가지고 사람의 모든 병을 없애버린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울하게 살잖아요. 병이 오고 단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들이 잘 웃어, 어른들이 잘 웃어요. 애기들이 잘 웃죠? 그러니까 애기들이 더 오래 산다니까. 어? 자, 남자가 더 잘 살아요? 아니, 남자가 더 잘 웃어요? 여자가 더 잘 웃어요? 여자가 더 오래 살아요? 남자가 더 오래 살아요? 여자가 오래 살아요.
그 사람이 막 우울하고 자꾸 자기 어떤 죄책감에 묻혀 살고 막 이렇게 억압돼서 살잖아요. 그러면 그게 나중에 가서는 사람의 몸에서 독성이 나와서 그게 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웃으면 내 몸에서 엔돌핀이 나와서 그래가지고 그 모든 독성을 없애버리기 때문에 암에 안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미친 사람이 암 걸린 거 봤어? 절대 미친 사람은 암에 안 걸려요. 왜냐? 저희 집에 불나도 웃는데? 하하, 우리 집에 불났네, 이런데 암 걸릴 리가 없지. 오늘 이 설교 들으면서 막 신경질 내고 짜증내는 사람은 병 걸릴 확률이 높아.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냐? 항상 기쁘게.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 많이 쓰는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인데, 이 은혜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얘기할 때는 칼리스라고 그래요. 그 칼리스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첫째가 기쁨이에요. 기쁨. 두 번째가 감사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살았냐? 기쁘고 감사함으로 살라는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자족하고 살면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간 애가 지 엄마 앞에 놓고, 엄마, 전기세가 이번에 올랐대, 이거 참 걱정이네,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러면 이거는 아구통을 돌려놔야 돼. 이거는, 그건 지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산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진정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면 하나님이 다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살아야 돼. 진짜 신앙의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거냐? 행복해하고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 18절에 이런 말이에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어느 때냐? 나에게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내 과실에 어떤 나무에도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금 환경은 안 좋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를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좋게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영어하고 서양 영어하고 다른 게 그거예요. 요즘엔 조금 달라졌지만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영화 보면 항상 영화 끝날 때 울고 나와. 우리나라는 엄마 찾아 산만리 뭐 이런 영화들. 그래서 끝날 때는 엄마하고 아빠하고 헤어지고 나서 막 둘이 막 이별을 하고 막 혼자 여자가 빗길을 거니면서 가요. 그러면 애들이 막 엄마를 찾아서 비를 맞으면서 엄마, 그러면 다 눈물을 흘리면서 말이야 나오는 거야. 그런데 미국의 영화, 서부 영화, 보난자 이런 것들 보세요. 마지막에 깽 두목하고 이 보안관하고 막판을 붙어. 그래도 총알은 딱 한 발씩이야. 그래놓고 잘 만났다 딱 그래놓고 나서는 딱 가가지고 세 발짝을 그냥 정면으로 싸우잖아. 뒤돌아보고 세 발짝 돌아가서 탁 돌아서 가지고 탁 하고 쏴요. 영화를 볼 때 주인공이 죽는 적은 한 번도 없어. 둘이 딱 서 있어요. 그러면 깽두먹이 하고 주저앉아요. 그러고 나면 이쪽 보안관이 그 총을 촥 하고 불고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예쁜 여자가 탁 나오면서 행복하다고 같이 살자 그러면 나는 새로운 세계를 향해 가야 된다고. 그리고 말을 타고 거기 가면서 휘파람을 불면서 새로운 석양을 바라보고 나가요. 난 그걸 볼 때마다 이야, 미국이란 나라는 새로운 개척지를 향해서 태양을 바라보고 새롭게 나가는구나, 이런 희망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아멘 하면서 울면서 끝난단 말이죠. 이거는 기독교적인 신앙이 아니야. 기독교의 신앙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새로운 개척지를 향해서 희망차게 웃으면서 행복하게 나가는 거야. 웃을 땐 그냥 웃어. 그냥 이렇게 웃지 말고. 여러분, 그렇게 웃으면 질식해요. 제가 전라도에 가서 집회하는데
제가 부흥회 가면 내가 무지하게 재밌게 하거든요. 너무 웃기니까 할머니가 쑥스러워서 이렇게 하다가 숨이 질식해서 기절한 거예요. 가지고 사람들이 막 내려가서 물 먹이고 막 이렇게 하고 예배를 회방했어요. 근데 이 할머니 깨어나자마자 하는 얘기, 아유, 난 또 들어가야 돼. 재밌다 이거예요. 재밌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성질 부리지 말고 살아. 오늘 이 자리에 앉았던 이런 분이 있을 거야. 오늘 설교하는 꼴이 아직 서론인데 저렇게 길게 하는 거 보니까 억수로 길게 하겠구나. 내가 알아서 시간 끝낼 테니까 쓸데없는 걱정은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야 돼. 근데 사람이 왜 기쁨이 없냐면 지나치게 욕심을 많이 부리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갈등이 생긴다. 욕심 때문에.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다가 싸우는 거거든요. 그 욕망을 뛰어넘어야 돼. 어떤 젊은이가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젊은이가 나도 한번 결혼을 하고 싶다. 예쁜 여자하고 만나서, 돈 있는 여자하고 만나서 내가 행복하게 이 세상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늘 꿈을 가지고 내가 돈 많은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내가 그래서 돈도 많이 갖고 여자도 예쁜 여자 얻고 그리고 행복한 결혼을 가져야지. 그러면서 늘 소원하고 가는데 그 알라딘 램프를 발견한 거야. 그래 거기 가서 알라딘 램프에다 다 이렇게 긁어대면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댔더니 그 알라딘 램프에서 거인이 탁 나오더니, 주인님, 소원 한 가지만 들어드리겠습니다. 딱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소원이 3가지야. 첫째는 결혼, 둘째는 예쁜 여자, 셋째는 돈. 이 3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한 가지만 들어준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욕심을 부린 거야. 가지고 돈, 여자, 결혼, 요 3가지를 한 번에 갖기 위해서 빨리 한 거야. 돈, 여자, 결혼!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알라딘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거인이 돈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시켜줬다. 가지고 돈 여자와 결혼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사람이 욕심을 부리면 그렇게 엉터리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나치게 욕심 부리지 말고 그저 자기를 비우고 행복하게 그저 자족하면서 사십시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행복인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말하잖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어쩌다 기뻐는, 환경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슬픈 일이 내게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기쁨이 있길 원합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기쁠 일이 없고 속상한 일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좋게 하는 거예요. 잠언서 15장 15절 하반절에도 말합니다.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한다. 마음이 즐거우면 집안이 잔치야, 잔치. 예? 노래도 있잖아요. 잔치 벌렸네. 늘 집안이 이런 웃음이 활짝 피어나는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19세기 말 미국의 그 윌버 체프만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18살 때 불안한 거야. 그래서 D.L. 무디 목사님, 그 당시에 굉장히 부흥회를 잘하시는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이 18살 때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나 지금 마음이 답답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가 답답하냐?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내가 믿고는 있는데 내가 정말 구원받아 천국을 갈 수 있을지 이게 저는 확신이 안 옵니다. 그래서 이분이 성경책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의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말하기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랬다. 너는 예수를 믿느냐? 물어보니까 믿습니다. 그러면 믿으면 구원받을 걸 믿냐? 그랬더니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성경에 보면 나는 부활이야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했다. 이걸 믿냐? 예수가 부활한 걸 믿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한 걸 믿으면 그 속에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너는 예수를 믿냐? 부활의 예수를 믿냐? 그랬더니 믿습니다. 그러면 내 속에 영생 있는 걸 믿냐? 그랬더니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안 믿어집니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계속 성경을 다시 읽어보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너 예수 믿냐? 믿습니다. 영생 있는 걸 믿냐? 그게 문제입니다. 너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갈 거 믿느냐? 그게 안 믿어져서 문제입니다. 예수 믿기는 믿는데, 그래가지고 또 성경을 다시 읽게 하고 다시 읽게 하다가 하도 답답하니까 너는 이 씨앗을 땅에다 심으면 이 씨앗이 죽어져서 썩어져서 새싹이 나올 걸 믿냐? 그건 믿지요. 아니 그러면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다시는 죽지 않는 천국 세계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걸 믿냐? 그랬더니 그게 문제라니까요. 그렇게 하기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성경을 읽다가 이분이 갑자기 영안이 확 열리면서 성경이 믿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정말 예수를 믿으면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구나,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이 있는 걸 확실히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신학을 가서 목사가 돼서 세상을 변화시켰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자기 친구와 함께 국회의사당을 간 거야. 국회의사당에 가가지고 이제 그 친구가 뭐란 거니, 이보게 우리나라의 심장이 바로 이 미국의 국회의사당이야. 여기가 바로 이게 우리에게 주는 아주 심장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윌버 체프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잘못 생각하고 있네. 우리나라의 심장은 국회가 아니라 가정이야. 가정이 바로 서야 나라도 바로 서는 거고, 가정이 바로 서야 자녀들의 미래도 바로 서는 거다. 모든 심장의 핵심은 가정이다, 이렇게 일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정이 바로 서야 됩니다. 로마가 멸망할 때 가정이 붕괴되기 시작했어요. 여자들이 나가서 남자들하고 그러고 남자들이 바람피고. 그래서 이 콘스탄트 대제가 로마를 기독교화시킨 이유가 뭐냐면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기독교화시킨 거예요. 로마 나라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던 사람들인데, 교회는 근본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가정에서부터 출발하거든요. 가정이 건강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기독교의 나라로 정한 게 콘스탄틴 대제가 그걸 했는데, 여러분, 나는 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지금 이 시대가 문제가 많고 마약이고 여러 가지 도덕성이 다 무너져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이 나라가 바로 가기 위해서는 가정을 굳건하게 세워야 된다. 그래서 성경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거다. 그러니까 가정을 바르게 하지 않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사람은 분명히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 더 못한 거예요. 가정을 견고하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행복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정을 세우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디도서 2장 1절로 8절에 보면 집안에는 어른들이 있다. 어르신, 나이 드신 어른 남자분도 계시고 나이 드신 그런 그 여자분들도 계시다. 이분들을 존중히 여기고 또 그분들은 예의에 맞게 젊은이들에게 존중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가정에는 젊은 남편들, 젊은 여자들이 있다. 가정을 잘 지켜라.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이 행복한 가족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행복한 가정이 되느냐? 첫째,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아버지와 남편의 자리가 가정에 있어야 돼요. 가정에. 따라합시다. 남편의 자리, 아버지의 자리, 거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디도서 2장 6절로 8절에 보면 바울이 디도에게 교훈한 거예요. 야, 디도야, 내가 섬기는 교회의 성도들의 가정이 좀 제대로 되게 해라 하면서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신중하도록 권면하는데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다른 말을 하게 하라. 사람이 어디를 가도 신중해야 되고 또 자신이 선한 일에도 본을 보여야 되고 가르침을 받은 데서 이탈하지 않고 부패되지 않아야 되고 단정돼서
너가 지도자로서 살아갈 때에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고 살아라 하면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대적하는 자들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정의 가장이 되거나 또는 우리가 어느 단체에 들어가서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저는 악하다고 흉볼 것이 없도록 선한 길을 걸어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정에서 남편의 위치가 어떤 위치냐 하면은 이 아버지고 남편이 가정의 머리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에 와서 가정이 왜 붕괴가 되냐면 이 여자 지금은 힘의 시대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힘의 시대가 아니고 뇌의 시대예요. 뇌의 시대. 그러니까 농경 시대나 산업화 시대는 남자들이 힘을 써서 일을 하는 시대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머리로 하는 시대야. 그러니까 여자들이 지금은 일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 머리 좋은 거는요, 잔머리라고 그러지 말고 좀 지혜의 뇌는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나아요. 우리 어머니도 보니까 반찬하다 갑자기 밥을 했는데 손님이 많이 오잖아. 손님이 많이 오면 국에다가 소금 더 넣고 물을 조금 더 넣어. 그러면 금방 몇 인분이 나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그런 게 있더라고. 미국 같은 데 가면 그냥 인분으로 딱딱 정해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거 없어. 밥도 조금 부슬부슬하게 조금 나눠서 이렇게 꾹꾹 누르지 않고 푸면은 여러 개 나눠 먹을 수도 있어. 그 모자라면 물 갖다 숭늉 갖다 줘. 거기다 부어서 먹으라고. 왜 그래? 물배 채우라고. 요즘에는 그런 거 없지만 예전에는 그랬다 그 말이야. 근데 사람이 가정에서 남자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교도소에 온 사람들의 소년들이 교도소에 범죄를 저지르고 집에 온 사람들의 죄를 범하고 교도소에 온 사람들의 소년에 온 사람의 80%가 아버지가 없는 애들이야. 그만큼 아버지의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잠언 22장 6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누구에게 가르쳐라?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으로 잘 가르치는데 아버지가 억압으로 몽둥이로 가르친다고 사람이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잘 가르쳐야 돼.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늙어도 안 떠난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도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교회 갔다 오면 꼭 우리들 붙잡고 자고 있는데도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안 들리는 것 같아도 다 들려. 그 어머니 아버지가 그걸 알아요. 들으라고 말하면 잔소리 들으니까 기도하면서 들으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도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가르쳐야 돼요. 근데 요즘 시대는 남편이 참 외롭고 힘든 시대에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자분들도 이제는 사회활동하는 시대고 경제활동을 하는 시대잖아요. 예전에는 살림만 하면 됐지만 이젠 여자들이 나가서 돈 벌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들도 뭘 하냐면 집안 살림도 해야 되고 육아도 같이 힘을 써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남편 노릇도 해야지, 아버지 노릇 해야지, 가사일도 돌봐야지,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요즘에 남자들이 남자다움은 점점 사라져가고 중성화, 여성화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는 군대에도 옛날처럼 뭐 박격포 들고 뛰어가서 하는 시대가 아니고 지금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는데 어떡하냐면 컴퓨터로다가 드론을 띄워서 어디에 뭐가 오는 거 다 알잖아요. 지금 다 CCTV를 달고 공중에서 다 정보를 알려줘요. 어디로 탱크가 가고 있다, 뭘 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다가 그냥 드론을 컴퓨터로 조작을 해가지고 가서 딱 떨어뜨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무기 들고 뛸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여자들도 능히 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참 할 일도 없고 해야 할 일도 여자들한테 뺏기고 그러다 보니까 참 딱한 게 남자예요. 그 노래도 있어요. 참 불쌍한 그대의 이름은 남자니라. 시대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제. 그래서 남자들을
여자들이 요즘에는 이렇게 지나가다 조인트도 까고요. 야, 이 찌질이 새끼야, 이러기도 한다니까. 그렇게 막 남자를 억압하는 일이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는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자꾸 높여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루즈벨트 대통령은 39살에 소아마비가 됐어요. 소아마비 걸렸는데 대통령 되기 전이죠. 근데 아내가 남편을 이렇게 밀고 다니는데, 이 남편이 여보, 나같이 이제 불구가 돼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나를 당신은 사랑할 수 있겠어?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그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나는 당신 2달하고 결혼한 게 아니야. 당신의 전체와 결혼한 거야. 2다리를 당신이 전다고 해서 내가 당신을 사랑 안 할 리가 없지. 사랑하지. 그 말에 이 남자가 용기를 얻고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이분이 우리가 말한 대로 그 경제 공황이 왔을 때 뉴딜 정책으로 나라의 경제를 극복해낸 훌륭한 대통령이 된 사람이 루즈벨트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여자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 세상을 바꿔놓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자의 30초에 퍼붓는 말이 30년의 상처를 안고 산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잠언 12장 18절에 보십시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그랬잖아요. 말 한마디가 사람의 비수같이 꽂힌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아.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은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건강을 줘요. 말만 잘해도 가정이 행복해진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함부로 말하지 말고 말을 잘 이렇게 좀 걸러서 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나는 입 하나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야. 눈도 2개고 귀도 2개고 콧구멍도 2개인데 입만 하나야. 왜 입이 하나인지 아세요? 한 입 갖고 2말 하지 말라 이거요. 그것도 말 내뱉기 전에 한번 걸르기 위해서 이르다가 막아버리고 또 입술로도 막아버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여자들 빨간 루즈 발라서 빨간불이 들어오면, 신호등이 들어오면 못 가잖아.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지 말고 일단 멈춰라, 일단 멈춰라. 그래서 빨간 루즈 바른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자들이 말이 많으니까 나는 그런 생각해서, 하나님, 요 턱 있는 데다가 말을 해가지고 말이 많은가 봐요. 요걸 여기다 붙여놓으면 더 나을 걸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대, 이놈아, 여기다가 입을 만들면 냄새 맡고 올라가야 되고 냄새 맡고 올라가야 되고 얼마나 불편하냐 이거요. 거기다가 국물 흘려봐. 눈 먼다 이놈아, 눈 멀어. 여기는 들어가면서 자동으로 냄새도 맡고 흘려도 괜찮도록 낭떠러지까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얼마나 잘 만들어 놨는데 그러냐. 그러니까 귀가 2개인 건 한쪽 말만 듣지 말고 양쪽 말을 다 들어봐라. 눈이 2개인 거는 잘못 볼 수 있으니 2번 확인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입은 한 입 갖고 2말 하지 말라고 그런 거고. 그러니까 오늘부터 말 잘해. 아시겠어요? 말 잘해야 돼. 여기 잠언 12장 4절 보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멸루관이다. 참 지혜로운 여인은 집안의 멸루관이라는 거예요. 남편의 멸루관이야.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을 같게 하느니라. 뼈를 썩은 같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말 한마디가 남편의 뼈를 썩게 하는 것이고, 말을 잘하면 멸루관이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말을 잘하십시오. 아따, 여기 걱정이 태산 같은 사람 있네. 오늘부터 좋은 말만 오고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아빠의 자리, 남편의 자리를 자꾸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여인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애들 앞에서 아빠를 알기를 돈벌이 기계 정도로 알지 않도록 그게 잘 해주세요. 아빠 오셨다, 와서 인사해라 이래야 되는데, 야, 징글징글만 네 아빠 왔다, 방구석에 들어가라, 소리 지르라, 이러지 일 없도록 잘 해야 돼요. 2번째 가서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엄마와 아내의 자리를 또 내줘야 돼요. 엄마로서, 아내로서의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디도서 2장 4절 5절에 보면,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또 신중하며 순종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 남자들이
단순해요. 그래가지고 야 성경에 뭐라서 복종하라, 무조건 복종하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준 게 어디냐면 가정이거든. 하나님이 직접 세워준 거는 두 가지야. 나머지는 사람이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세워준 건 가정이고 그 다음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제가 가정인 교회에 대한 말씀을 다음 주에 제가 하는데, 다음 주에는 성령 강림 주일이라. 근데 이 가정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직접 세우는데, 이 가정은 누가 통치하느냐? 가정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남편들이 뭐냐면 가정의 머리인 예수를 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누구에게 복종을 하냐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복종하고.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실질적으로는 남편이 나 복종해,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게 정교분리라는 게 있잖아요. 정교분리. 정치와 교회가 분리해야 된다, 이런 거를 우리나라는 잘못 알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 3대 대통령이 시대가 흘러가면서 보니까 이 자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가 교회를 간섭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세상의 권력자가, 세상의 통치자가 교회를 통치할 수 없다, 교회를 간섭할 수 없다. 교회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다. 그러니 절대로 정교분리 원칙에 있어서 정치의 권력자는 교회를 터치 못한다. 이게 첫 번째예요. 거기서 한번 두 번째 한번 띄워봐요. 그 전에 한번 했던 건데 넘겨서 한번 보면, 두 번째 가서는 뭐냐 하면, 두 번째 가서는 정부는 교회에 세금을 먹일 수 없다. 왜냐? 교회는 비영리다. 교회는 약한 자, 소외당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선교도 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실천하고 나눔을 갖는 거다. 그래서 교회는 수입단체가 아니다. 교회는 나눔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절대 세금이 없다. 이게 비영리단체의 한 거야. 세금이 없다. 이 법을 이 토마스 제퍼슨이 만든 거예요. 세 번째 가서는 뭐냐 하면, 국가의 권력의 통치자가 성직자를 임명할 수 없다. 무슨 얘기냐면, 교회를 통치하는 분은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 다스리는 곳이지 세상의 권력자가 교회를 다스릴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공회에서는 신부를 국가의 왕이 임명을 해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된다. 권력자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럼 물론 국가가 공무원같이 월급 주고 그러니까 임명한다 그랬는데, 아니다. 성직자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거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게 교회지. 그러니까 성직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국가의 통치자가 임명할 수 없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으로 임명받아야 된다. 그 세 가지 법을 만들어 놓은 게 정교분리의 원칙이에요. 정교분리.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하도 3.1운동 때, 일제 36년 때 교회가 막 독립운동하고 오니까 일본 놈들이 교회는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그리고 정치는 교회를 관여할 수 없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정교분리라고 우리가 세뇌당해 있는 거야. 원래 교회는요, 나라가 잘못되고 부패되면 외치는 게 성경이야.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정교분리 원칙이라는 것이 다 우리에게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마찬가지로 가정이 어떤 것이냐면, 가정도 하나님이 세워준 것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가정은 누가 다스리냐? 사람의 다스림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머리다. 그리스도가 머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남자들 잘 들어요. 여자는 성경에 뭐라고 그래서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하라 그랬잖아.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남편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때 순종하는 거야.
그런데 그게 안 할 때 우리 누구에게 복종하느냐? 가정에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 이런 말을 써요. 아내는 가정의 태양이다. 왜 그러냐? 아내가 가정을 행복하게 웃으면, 아내가 가정에 웃음을 주면 가정이 웃음꽃이 피어지고 밝아진다는 거예요. 아내가 자꾸 우울해지면요, 모든 것이 다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늘 아내들 때문에 행복하고 밝은 곳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의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 그래도 집안의 머리는, 가정의 머리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 말이야. 그래서 너의 선행을 보고 남편도 구원받게 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5절로 6절에 보십시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남편을 주로 모셨다는 말은 그 남편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주권이야. 그러니까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제가 얘기해서 철야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하나님께 절대 순종한다는 것은 내 개인적인 이성을 죽이는 거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순종할 수 있는 것이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려할 땐 어떻게 자식을 죽일 수 있어? 하고 거절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생각이야.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야.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니,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고, 내가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분명히 그랬어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 말은 자기의 이성적 판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 때 이게 믿음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내 생각, 내 지정의로 판단을 딱 하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 못할 게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건데, 내 생각 안에 나를 가둬놔 버리면 큰 일을 못한단 말이에요. 큰 일을. 저도 어떤 얘기할 때 제 아내한테 그런 얘기해요. 생각할 때 막 이 사람이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계획하고 이렇게 할 때 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더 어떤 창의적이고 어떤 새로운 세계를 하려고 할 때는 지금의 현실을 뛰어넘어서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내 생각과 나하고 안 맞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사기꾼이다, 잘못됐다고 판단하지 마라. 그 사람이 남의 걸 사기쳐서 도망가지 않고 뭔가 새로운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크리에이터다, 새로운 창의자고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자꾸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려고 하지, 설사 그 사람이 하다 실패를 한다 할지라도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해야 된다. 제 아내하고 저하고 충돌 일어나는 게 그거예요. 자꾸 크게 봐라, 현실을 보지 말고 이걸 넘어서라. 지금 그 사람이 부족하고 한없이 나약해 보여도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지 모르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고 항상 격려의 말을 해야 되잖아요. 전도서 4장 11절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은 어찌 따뜻해라. 여러분, 사람이요, 얼어 죽게 됐을 때 옷 벗고 둘이 껴안고 있으면 절대 안 얼어 죽는다는 거야. 혼자 하려고 그러면 얼어 죽는 거죠. 사람을 자꾸 내 뜻하고 안 맞는다고 내 안에 가둬놓으려고 하지 말고 좀 더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빚어 쓰실지 그걸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보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남편이 옷을 아무데나 벗어라. 그러면 구박하지 말고 바구니를 하나 갖다 놔. 바구니 갖다 놓고, 여보 여기다 한번 던져봐. 남자는요, 조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막 남자들이 소변을 보면 막 흘리고 그랬는데, 한 분이 그 개발했잖아요. 소변기에다가 파리 하나 딱 그려놓으니까 80%가 흘리질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거기다가 조준 능력이 발동을 하면서 거기다가 집중을 하는 거야. 이게 남자들이야. 그러니까 당신 여기다가 그걸 한번 집어넣어봐. 그리고 공같이 만들어가지고 해서 한번 던져봐. 그래가지고 남자가 거기다 이렇게 딱 던졌어. 그게 들어갔어. 이야, 당신 정말 농구했으면 최고가 될 사람인데 아깝다. 이야,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집중력이 대단하냐? 정말 당신 대단하다. 그 칭찬 한마디가 인생을 바꿔. 그뒤부터 옷만 벗잖아. 양말 벗 하나씩 집어넣는 거야. 거기다가 딱 집어넣어. 안 들어가죠? 가서 그걸 가지고 또 와. 넣고 오면 될 텐데 그걸 가지고 와서 들어갈 때까지 던져 넣습니다. 그러고 나면 여자가 아이고 오늘도 잘 넣네 이렇게 칭찬하면 죽는 날까지 집어 던져. 사람이 칭찬 한마디가 인생을 바꿔놓는 거예요. 남자는요, 어느 때 보면 죄송해요, 돼지 같아. 돼지는요 아주 시끄러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 시끄러울 때 이렇게 긁어줘 보세요. 돼지를 긁어주면 이래요. 또 긁어주면 이래요. 계속 긁어주면 자빠져요. 들어놓으면서 이래. 그 계속 긁어주면 눈 감고 다리 딱 얼르고 이렇게 자요.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 오늘부터 가서 여보 당신밖에 없어 이렇게 자빠진다니까. 딴 데 안 나가요. 딴 데 안 나가고 집에만 있다고. 집안에서 편안하게 안 하니까 남자들이 딴 데 가서 누워있어. 어디가 있나 했더니 이게 빗자루 단 여자 있잖아요. 오빠 사장님 멋지다 막 이렇게. 그런 여자들이 유혹을 하면 거기 가지고 이러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듣질 못하나 봐 이 동네는.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의 삶은 어떻겠냐, 그냥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보세요. R.C. 스프리올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한 번의 비난은 9번의 칭찬이 있어야 겨우 평상심을 찾는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만큼 사람이 한번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평상심을 찾기 위해서는 9번의 칭찬을 드려야 평상심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하는 게 낫겠어, 칭찬해 주는 게 낫겠어요? 왜 얼굴들이 다 칙칙해지지? 예? 칭찬하는 게 낫겠어요? 남을 갈구는 게 낫겠어요? 칭찬하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꾸 남을 갈구는 은사가 있어. 누가 잘 됐다 그러면은 두고 봐야 알아. 저 끝발이 개 끝발이야 이랬고, 누가 안 됐다 그러면 내 그럴 줄 알았어. 은근히 안 되기를 바라는 그런 못된 습성이 있는데 잘 되기 바라서. 아니 지금 대통령이 저렇게 하려고 하면 새로 뽑았으면 잘하도록 응원해야지. 뭘 벌써 탄핵한다 나가라. 내가 보기엔 외교도 잘하고 있구만. 아니 지가 가면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성경에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라 그랬어요. 잘 가꿔야 돼요. 여기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연약하다는 말은 약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잘못하면 깨지기 쉬우니까 귀히 다뤄라 그 말이야. 귀하게 여겨라 이런 뜻이야. 여러분, 집안에서 아내가 깨져버리잖아. 가정이 행복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귀히 여기세요. 귀하게. 참 여자들은 강합니다. 남자들은 약한 데가 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처럼 와이셔츠를 입고 거기다 넥타이를 이렇게 매고, 그 넥타이 맨 사람 멱살 잡으면 살인 미수가 돼요. 이게 쪼여들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여자들은 아예 안 매잖아. 가슴 파이고 여기다 다이아까지 걸고 죽이려면 죽여봐 이러면서 다니잖아요. 보통 센 게 아니라니까 여자들이요. 그래도 이 여인들을 연약한 것에서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왜? 여자가 가정에서 깨지면 다 가정이 불행해지는 거야. 소중히 여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내들에게 가지고 있는 은사, 재능을 잘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아내가 기도를 한다 그러면 기도를 더 하게 하고, 그저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잘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교인들도 이렇게 보니까 아주 요리 잘하는 분도 계시고, 우리 교회 아주
고상미 권사님 같은 분은 빵을 그렇게 잘 만들어. 피아노도 잘 치는데 이게 빵 같은 걸 잘 만들어서 이렇게 나눠 먹고 막 하더라고요. 은사를 자꾸 개발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 보면 다 은사자들이야. 뭔가 하나씩을 다 할 수 있는 분들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앞으로 우리 예수마을교회, 더군다나 제가 전국에 이제 자유마을 3,506개 동을 하는데, 어저께도 우리 이 동네에 대표되신 분들과 야외를 제가 갔다 오면서 그랬어요. 200명씩을 묶어라. 동네마다 200명씩을 묶어 놓으면 이런 분들이 행안부와 연결이 되면 큰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제가 문제가 있는 데마다 지금 인천도 지난주간에 6군데를 제가 돌면서 문제 있는 데를 동네를 형성하는 거예요. 마을을 만들어주고 자유마을을 만들어주는 이런 일을 해가면서 동네 형성을 하는데, 지금 몇 개 동을 만들어 3,506개 동을 만들었고, 그뿐 아니라 지금은 이장 통장들까지도 다 함께 할 수 있는 그 조직을 하고, 또 시민단체들 다 연합해서 나가면서 지금 우리나라에 도덕적으로 부패되고 타락된 것이 기독교의 정신으로 또는 우리 국민들의 의식만 깨워주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훌륭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요, 세계의 가장 강대국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나라예요. 이번에도 보니까 3,450억 원짜리 그 LNG 유조선 말이에요. 금년에 전 세계가 26개의 배를 발주를 했대요. 발주를 했는데 그거를 어느 나라가 다 가져왔냐? 24개 척을, LNG 선 말이에요. 그 3,450억 원짜리 24개를 우리나라가 다 따왔어. 그러면 이게 뭐 대단한 거 아니야? 대단한 거 아니야?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창의력이 대단하고 손재주가 대단한 거예요. 미국에 가서 밥 먹다가 젓가락으로 우리가 이렇게 뭘 이렇게 먹으니까요, 걔들이 fantastic 그러는 거예요. 환상이라는 거야. 여러분, 한국 사람은 쇠젓가락으로 콩장 집어먹는 나라야. 콩장만 집어먹는 게 아니야. 묵도 집어먹어. 세게 자르면 잘라져. 약하게 집으면 미끄러져. 어떻게 잡느냐? 알아서 적당히 감으로.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손재주가 못 따라오는 거예요. 못 따라오는 거예요. 작은 것일수록 잘해. 그래서 골프도 잘하는 거예요. 구슬치기 해봐 더 잘하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모두가 서로 연합되고 건강하게 함께 이루어가는 살기 좋은 그런 가정도 세워나가고, 마을도 세워나가고, 교회도 세워나가고, 국가도 건강한 국가로 세워나가는 이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전국에 이런 마을 만드는 걸 총책임자가 나란 말이야. 지금 하나님이 나는 기회를 줬다고 생각하거든. 전국을 돌아다닐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는 우리가 뭔가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뭔가 살기 좋은 정말 범죄 없는 마을,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돕는 이런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면 좋겠다. 그런 뜻을 모두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가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근본이 되는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